앞에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헤롯이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원인을 이 파수꾼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오늘 그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이제 영어 시간이 있죠. 영어 시간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단어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모르면 구문을 다 알아도 리스닝이 돼도 단어를 모르면은 들려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표문문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하고 중국어는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제 언어의 진보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왜 이게 역사인 줄 아냐? 그러니까 역사는 아마도 그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 그의 그런 뜻이죠.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물어봤던 게 얘들아, 이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어떻게 나누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알죠. 예수님을 탄생의 기점으로 AD와 비포로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듯이 역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이렇게 알았어요. 오랫동안 남았어요. 근데 종종 우리는요,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역사를 서술되는 방식을 보면 승자들의 역사라고, 아무리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힘이 센 문화가 그곳을 다 점령하고 나면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힘세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계속 고치는 걸 해요. 사람들은.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시공간이죠. 시간도 공간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쩌다가 그 심심해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왜요? 바로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것을 충만하게 알리셨어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기쁨. 그래서 지금도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의미를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통해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의 기쁨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기쁨을 발견하든지, 또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이야, 이 이파리가 이렇게 수많은 조직으로 되고 세포로 됐구나, 막 이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지난주에 사경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와, 말씀을 하나하나를 상을 차려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밥상 차려주고 알아서 떠먹어라 그러는데 사경회 때 밥상을 차려놓고는
막 씹어갖고 입에 다 넣어준다 이렇게. 다 먹어라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그 기쁨. 그쵸?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요, 이 땅에 있어서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기쁨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그거를 경험하지. 야,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면서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는 길을 그렇게 읽을 때 그게 보이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어떤 일들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냥 쭉 읽어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 아니 그 누가가 아니 저 앞에까지는 베드로 그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20절부터 해가지고 헤롯, 앞에서 헤롯 얘기가 잠깐 나왔죠. 베드로를 잡혀간 사람은 헤롯이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했으니까 헤롯 잠깐 나왔어요. 근데 20절부터 23절까지 굳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요 12장의 마지막 부분 다 빼도요, 그냥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고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하나보구나. 읽어져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해서 오늘 헤롯이 죽은 얘기를 기록했을까? 바로 그것은요, 앞에까지 지금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서는 바로 증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증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 얘기가 딱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가가 지금까지의 시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역사서죠.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보여줬다면 바로 그렇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쫙 급물선 탓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에게도 그 일이 영향을 미쳤죠. 지금 왜요? 베드로를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이 그 당시에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헤롯에게도 지금 왔는데, 헤롯은 이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읽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종종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역사, 우리나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헤롯이 그와 같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가문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이. 대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헤롯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 헤롯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가이사랴, 이 성, 가이사랴 성을 만든 사람은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가문이 이 도시를 만든 이유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원래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헤롯 이 가문들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놓는데 그 민족의 사람을 세워놔요. 근데 사실상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이 헤롯의 조상은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헤롯 가문들은 종종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좋은 도시를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가이사랴, 앞에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이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죠. 가이사랴다 이 말은 그 아주 가난한 동네를요, 아주 놀라운 그 새로운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의 성이다, 가이사랴 해놓고 그거를 황제한테 바칩니다. 왜? 황제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주해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황제에게도 인정받으려고 가준수를 동원하는 사람이 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베드로가 탈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헤롯은 가이사랴 성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 성에 나아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의 성에 가니까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이 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였어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항구에 있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 게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농사가 잘 안 돼요. 정작 식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많은 물자들을 이 유대인의 땅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그 사경회 때 들으셨죠? 이렇게 산맥이 있기 전에 지중해하고 이 산맥 사이에는 평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이스라엘, 유대하고 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너희한테 줄게, 너희는 우리한테 식량을 주라.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약점이 식량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한테 감정이 안 좋겠죠. 오늘이 그 말입니다. 굉장히 뭔가 토라졌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없는 것은 식량이니까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그 사람, 그러니까 헤롯과 친한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베드로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 가이사랴 갔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련된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역사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이 시대의 헤롯은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쫙 연설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명연설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정도로 연설을 잘했던 거예요. 근데 더욱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가 아마 아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옷이요, 은빛 비늘로 만들었대요. 은빛 비늘. 그리고 아침 언제냐면 해가 뜰 때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상에서 딱 올라가고요, 이게 은빛 비늘이 있는 반짝반짝이 하는 옷이에요. 그것을 딱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샥 뜨게 되면은 이 빛이 반사되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찬란하게 샥 이렇게 빛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근데 거기서 아주 막 명연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막 그래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굉장히 자기의 욕망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을 바꿔버리더라도 이 황제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끌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이사랴 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이 헤롯의 모든 욕망이 드러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헤롯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탈출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위해서 잡아다놨고, 그래서 베드로도 죽였어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신한테 딱 올 텐데 그 실패했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아줄 수 있는 성, 자기의 모든 욕망이 들어가 있는 성 가이사랴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쫙 다 몰려가고 이 헤롯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구겨진 그 자기의 자존심이 막 은빛 옷을 입고 해가 비쳐갖고 쫙 찬란하게 빛나고 거기서 막 연설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우와, 신이구나. 자기의 막 자존감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당시에는 풍요한 도시, 아주 뛰어난 연설, 헤롯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죠. 그렇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인 나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나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신이로다 신이로다 하니까 자신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잘 되면 그것을 다 자기 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야, 네가 그렇게 잘 된 거 그때 봐, 잘 생각해봐. 그때 누가 거기 가라고 그랬어. 잘 생각해봐. 정답은 누구예요? 나야. 나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신입니다 막 해주는 거예요. 헤롯이 완전히 딱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큰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이 연설을 하고 갑자기 복통을 앓았대요. 그리고 나서 닷새 후에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고 그렇게 큰 왕이었던 헤롯이 조그만 벌레한테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막 높아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랬어요. 가이사랴 큰 도시죠. 도시의 이름도 황제 이름이었어요. 자신이 큰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생명, 자신이 어떻게 못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냥 누가 쳤어요? 그 앞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쳤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주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인 결을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인하고 해서 우리는 산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세상에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간혹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 흥하고 쇠하는 것에 둘 때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망 없다 한동안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역사를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말하는 자들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절망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살아갈 때 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부터 변화시키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두웠던 눈, 어떤 눈입니까? 해롯과 같은 눈이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고 철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거 어떻게 말해요? 경제가 잘 돼야지 나라가 살지. 여러분, 나라가 사는 건 하나님 주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큰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무너지는, 헤롯이 정치를 못했냐고요. 헤롯 정치 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에 와가지고 마치 이 나라를 정치인이 구원해 줄 것처럼, 경제가 구원해 줄 것처럼, 어떤 사회 제도가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 갖다 놓으면 그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렵고 지금 경제 어려운 거 사실이죠. 근데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맞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러면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내 일하는 곳에 드러나도록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우리 가정이 살고 죽고, 이 사회가, 이 땅이 살고 죽고, 그 이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유용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없는 것이 나은 것이라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공의와 불법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이거 없는 게 더 나은 나라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훈련받기에 다른 모든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에서부터도 더 낫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촛대를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한,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우리에게 유용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기에 유용한 나라가 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따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곳에 더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는 거라면은 어서 빨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해야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했으면 실제로 나의 삶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헤롯은 그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주인이 돼야 속 시원해요. 여러분, 바로 앞에까지 베드로를 밖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끌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명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진짜 어떻게 보면 평민이잖아요. 평민. 아무것도 아닌 평민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러면서 반대로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헤롯도 누구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보면은 헤롯은 자신이 사람들이 와 신이구나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우리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로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간혹 간증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만저만 해갖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됐다 말해요. 기도 조심해라 막 그런 거 있죠. 네. 왜요? 우리의 입술을 들으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축복된 말을,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놈아 이렇게, 속이 터지면 그렇게 외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룰 놈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하나님은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그의 마음과 그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셔요. 망령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지금 헤롯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요, 누가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분봉왕이 죽었으니까 그 지역 자체가 갑자기 지도에 사라진 겁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에서는 왕이 죽게 됐으니까 5일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멀쩡하던 왕이, 그 아주 큰 뉴스거리입니다. 큰 뉴스예요. 막 이제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 때 보셨어요? 바닷가를 가거나 아니면 큰 강가에서 딱 지켜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강도 나룻배가 있는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바다가 아닌데도 바람 때문에 물결이 아주 세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룻배 밀고 나기가 좀 위험하니까 바람 좀 좀 잦아들고 나서 가십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을 보면 어떨 때는
강은 위에서 아래로 막 흐르는 것 같은데 바람이 아주 반대로 세게 불면요, 이게 물결이 위로 가는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것 같고 물이 막 찰랑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위에서는, 물 위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고 물결이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 안에서의 조류는 안 바뀌죠.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고 그래서 위에서는 파도가 치고 막 하지만 밑에 흐르는 그 물은, 밑에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은 계속해서 큰 물줄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이슈에 우리는 막 눈이 팔려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못 찾아요. 핸드폰 맞고 다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이 일어난 것 같고 무슨 일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뭐 물 위에서 파도도 일어난 것 같아요. 막 찰랑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물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찰랑임들이 커다란 이 역사의 물줄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쫙 이끌고 계셔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나루토에서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아저씨는 저같이 젊은 사람의 힘이나 근력이 그 정도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분은 물길을 알아요. 물길을.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가 질 때쯤 있습니다. 그때 가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나한테는 안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 그냥 저기 섬 정도면 그냥 수영해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큰일 나요. 저 눈에 보기에 가까워 보이고 쉬워 보이죠. 가시면은 밑에 아래 조류가 있어갖고 쫙 빨려 들어갑니다. 좀 기다리시오. 물 빠질 때 기다려갖고 그때 가시는 게 낫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안다라는 건 보인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죠. 그 사람한테 보여요. 물길이.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 힘만 있고 막 건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 모든 것을 이 한 권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운동해갖고 근육 쪽 생겨가지고 이제 막 수영, 이제 막 자유형 끝낸 사람이 와가지고 평생, 물론 이 할아버지는 수영 학원에 한 번도 안 다녔죠. 거기서 아는 척 하는 거죠. 할아버지 내가 자유형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할아버지 여기 시골 리에서 살지만 난 광주 광역시에서 왔단 말이야. 그냥 우리 체육관이 이렇게 수영장이. 내가 거기 자유형 1등 났단 말이야. 그래서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는 수영 배운 적도 없어요. 평생 거기 살았어요. 근데 말하죠. 가지 말라니까. 지금 아니라고. 근데 이 청년은 막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부른 사람 없고요. 필요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나를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계속 찾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교회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계획,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교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계속 연결할 때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고개 끄덕여놓고 내 삶에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길이 안 나오죠. 그러면 거의 지혜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쪽의 일에 있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이요, 이 판에서 내가 30년 일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지금 헤롯이 그거 한 거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는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30년 노하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한번 쫙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 노하우가 진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노하우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다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일을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내가 그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옛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서 계속 이 조금만 하나라도 실천하라고 막 살아가니까 거기서 대화가 일어나죠. 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게 고민이야.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그 구역 모임 갔더니만 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래, 나는 이렇게 했다. 한 집사님이 30대 초반에요, 사업을 말아먹어서 사실 아주 젊을 때 사업을 합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학원을 아주 옛날에 아주 이름만 들어도 간 학원이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학원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말아먹어 드셔가지고 다 쫄딱 망했어요. 그냥 이 집사님이 30대 초반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누님이 이제 나이 많은 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또 도와줬어요. 다 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내가 망했을까? 첫째는 내가 이쪽의 일을 하나도 모르고 덤볐구나. 그러니까 둘째는 너무 순진하게 덤볐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주 공정하게 막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사업의 현장 가면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이 사업에 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학원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학원을 막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거짓의 영들과 싸움이 심한지 막 경쟁사에서 알바를 써가지고 자기 회사 비난하는 댓글들을 쫙 달고 다닌대. 그러면요, 자기도 그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도 그 비방하는 댓글 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지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걸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는 막 화가 불끈불끈 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나도 저 방법을 써?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받는다. 이 집사님이 정직으로 승부를 막 거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요, 다 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고 이게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 남들은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올 때 그게 쉽고 그게 돈이 안 드는 문제인데 돈이 들더라도 이쪽 판에서 질서를 새로 잡아보자. 이 집사님이 그래, 돈이 들더라도 정직하게 싸우자. 하나님께서 막 보고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쪽에 그 학원에서 전국에서 1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면서도 사랑이 깨트리지 않는 방식, 그거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헤롯이 이렇게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답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자기의 눈으로 역사를 읽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가이사랴 가장 큰 도시였죠. 당시에 큰 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런 사람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당시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유명할 것 같지만은 이 당시에는 헤롯하고 바나바하고 사울, 누가 더 유명합니까? 헤롯이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헤롯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는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헤롯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헤롯은 하루아침에 아주 작은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흥왕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에 비하면 아주 무명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이 죽었으니까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큰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의 정치운동, 사회운동, 경제운동에 우리가 몰려다니고 교회의 이름으로 몰려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방식이에요. 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참 공의와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해요. 당시에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다른 방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관심 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죠. 왜? 예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라 그래서 세상에 가서 제자로 살아라 했지, 세상에 빠져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지 않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충만해야 이 급류에 쓸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물길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조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언제나 마찬가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사명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털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바람이 와도,
어떤 일이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주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